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나 상징들 속에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요. 좀 이상하죠? 오늘은 바로 그 모순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딱 한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요. 이걸 알고 나면 우리 주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대 라틴어에 알투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깊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하나의 단어가 하늘처럼 높다는 뜻이랑 바다처럼 깊다는 이 정반대의 의미를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걸까요? 신기하죠? 이런 현상은 단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힌두교 신 중에 인드라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비를 내리고 생명을 주는 아주 고마운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동시에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창조와 파괴, 이 두 가지가 그냥 한 몸에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단어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단어 신, 그리고 상징들은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의 정반대 모습을 품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융이 제시한 핵심 열쇠, 바로 양가성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역사 속에서 또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가 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 바로 칼 융이 말한 양가성인데요. 이 모순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죠. 그럼 양가성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싫어. 이런 변덕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고 끌리면서 동시에 밀어내고 싶은 이 상반된 감정을 말 그대로 동시에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순서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 안에 다른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죠. 아주 독특한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생각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하나의 동일한 것 안에 그 반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융에게 이 양가성이라는 건 특별하거나 드문 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정신, 나아가 이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패턴이라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역사 속 패턴. 그럼 이 양가성이라는 패턴이 대체 우리의 언어와 신화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놀랍게도 그 흔적들이 정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언어가 변해온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사크레는 성스럽다는 뜻인데 동시에 저주받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 bad, 이거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좋다였답니다. 심지어 산스크리트어로 천사를 뜻하던 데바라는 단어는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악마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신화 속으로 들어가면 더 극적인 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사랑과 풍요를 상징하는 로나의 여신, 바로 비너스에서 시작됩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교도 여신이었던 비너스의 정체성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바로 치유의 힘을 가진 수호성인 성 베레나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뭔가 이교적인 이미지를 벗고 완전히 긍정적인 존재로 변신한 것 같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이면을 딱 들춰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요. 성 베레나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치유의 온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위험한 눈사태 길목에도 바로 이 성 베레나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치유와 위험, 어떻습니까? 비너스가 가졌던 그 양면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 고마운 풍요의 원천이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바싹 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열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점성술에서는 이 태양의 강렬하고 파괴적인 힘을 종종 동물 사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창조와 파괴, 이 양면성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의 패턴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역사나 신화 같은 바깥 세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바로 인간의 정신 속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양가성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도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융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 그러니까 리비도를 설명할 때 아주 흥미로운 동물 상징을 썼어요. 바로 사자와 뱀입니다. 사자는 뭐랄까 열정처럼 뜨겁고 건조한 힘을 상징하고요. 반대로 뱀은 원시적인 본능처럼 차갑고 축축한 힘을 상징해요. 이 둘 정말 정반대죠. 하지만 둘 다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의 중요한 두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융은 이 두 힘의 모순이 정말 충격적인 형태로 묘사된 걸 직접 보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다산의 신 프리아포스의 석비였는데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생명의 상징인 그 신의 발기한 성기를 파괴의 상징인 뱀이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와, 창조와 파괴의 정면 충돌이죠. 이보다 더 강렬하게 양가성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런 모순적인 경험은 종교적인 신비주의의 핵심이기도 해요. 중세시대의 신비가였던 메히틀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죽음에 이를 만큼 상처 입었노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사랑, 그 황홀경과 최악의 고통, 죽음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느껴지는 그 순간. 이것이야말로 양가성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꼭 위대한 신비가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막 자라나는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서도 발견되거든요. 융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는데 바로 탄탈루스 클럽이라고 불리던 어떤 청소년들의 비밀 모임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이 만든 상징이 정말 기이하고 좀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교수대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밧줄이 목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성기와 코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융은 이걸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이미지는 바로 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욕망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그 욕망은 떨쳐버리고 싶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쾌락이기도 한 거죠. 고통과 쾌락, 희생과 욕망, 이 정반대의 두 힘이 하나의 귀괴한 상징 안에 완벽하게 뒤엉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아이디어를 아는 게 우리한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재밌는 이론이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갖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양가성은 그냥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아주 근본적인 패턴이라는 것. 둘째, 그래서 정반대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통일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셋째, 이걸 알면 고대 신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탐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양가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열쇠를 하나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 열쇠를 사용할 차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뜨겁게 믿고 사랑하는 것. 그 빛나는 상징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과연 어떤 정반대의 얼굴이 숨어 있을까요?